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땡스기빙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비생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외모를 보시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모든 범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의 삶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짓이 없게 하시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동영상에 저들같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해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연합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죄에서 죄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후계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준 이후에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바로 직전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남겨준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의지에 관련된 중요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시고 그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 야곱과 70명을 애굽의 그 가장 안전한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430년 동안 거기에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성장시킨 이후에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그때까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회고록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에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로서 이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베푸는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고 특별히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 어떤 것이 참신이 알지 못하여 머뭇거리는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이방신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도한 신앙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를 원한 자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고 위에 썰거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확고부동한 강인한 의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양자 사이에 어느 것이든지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뜨뜻 미지근하고 혼합된 두 마음, 이게 lukewarm and brand 더블 마인드가 아니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래서 싱글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보수된 뒤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냐 저 이더 디스오 데스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투적인 two lords, two kings가 아니고 오직 한 왕 한 임금을 상징하는 one lord, one king으로서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것으로 no serving two kings anymore,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규정을 가운데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아주 독특하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비슷한 존재로서 이것은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과 그리고 성품들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자로서 하나님 자신의 구속자적인 계획과 섭리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아무런 제한이나 간섭함 없이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가르쳐서 우리는 absolute sovereignty, 절대 주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함에 대해서 피조물들은 결코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그들로부터 침해받거나 결코 제한받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인간 또한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 이외에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간섭이나 제한이나 침해받거나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작동하고 반응하는 무의적인 로봇이나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반응하여 자율적이며 자유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으로 응답하는 디시전 메이커, 의사 결정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사람을 필요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의사와 의지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리고 편파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언제나 존중하여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신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르는 자유적인 선택과 결정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침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에 벗어나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는요,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했다, 그러므로 나는 억울하다, 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강박해 했다, 완악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서 바로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도저히 정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절대주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9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거절하며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를 진노의 그릇으로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은요,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부간의 행복을 나누고 만물의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통치자와 관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줬을 뿐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지된다고 하는 뱀의 달콤한 유혹에서만 금단의 명령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여한 넉넉한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낙원으로 추방되었고 그들의 죄가 유전되어 모든 인류가 죄의 여정으로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단의 열매를 빚은 신라곤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이 소중한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그런 일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또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뱀의 말이 그럴까, 그들은 생각하고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뱀도 그들에게 먹으라고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험이 있을 때에는 항상 두 가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시험을 그대로 받는 a choice to accept the temptation, 시험을 받아들이는 선택이 있고요, 하나는 피할 길을 찾는 선택이 있다. a choice to find out the way of escape, 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emptation,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강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the way of escape, 이게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선택하도록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택하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표준이며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아름답고 준수한 용모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유혹하였습니다. 그의 빼간 외모에 매료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사랑의 눈길을 보내다가 마침내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요셉은요, 그녀의 음란 죄에 응할까 또는 거절이 할까 두 선택 사이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인에 의해 보답하는 선하고 옳은 길이며 다른 하나는 배은망덕한 악하고 불의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니니까 하물며 내가 어떻게 이 큰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충직스러운 신앙의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만나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의 비결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원칙은요, 이게 코람 데오의 삶입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 말입니다. 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in the presence of, in the face of, 무엇의 면전에서 무엇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데오라고 하는 말은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해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은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face of God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언제나 선하고 옳고 의로운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였으며, 황여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보디발의 명령을 어긴 것이되 결단코 이것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삶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언제나 보디발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도 그의 금지 명령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에 관하여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관련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숙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고람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의지를 항상 선하고 옳고 의로운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작은 승리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의 주제 옥화이것은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과 자연세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제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낙원을 창설하시고 각종 좋은 나무로 말미암아 좋은 과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3장에 가서는 곧바로 이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사건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사망 그리고 낙원으로의 추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4장에서는 범죄한 아담의 첫 번째 후손인 가인과 동생 아벨의 살인 사건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의 역사가 아름답지 못한 죄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열입하여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화신인 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날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인격적 교제가 단절되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래 나홀에서 추방하게 되어 세상 가운데 이르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는요, 이 죄의 문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에게 유전이 되어 지금 우리의 삶의 전반에 동일하게 경험해야 되고 있고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한 말처럼 사람에게 죄와 악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한 일들로 가득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살인과 간음, 절도, 폭력, 협박 또는 성폭행 같은 나쁜 소식들을 날마다 접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오늘 시편 5편 9절에서 말한 시인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고 악을 권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정직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속임과 거짓과 중상모략과 술수와 사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에게서는 끊임없이 악이 흘러나옵니다. 인간은 어떻게 악을 배워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인류가 한 목소리로 평화와 정의와 평등과 사랑과 선을 부르짖음에 불구하고 전쟁과 불의와 불평등과 미움과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악과 죄를 배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서 온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같이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참혹한 실상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절망적인 전류 아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갈구하고 열망케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여러분 속죄론도 구원론도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면 속죄의 필요성이나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와 구원과 칭의와 충성과 성결과 같이 이 기독신의 핵심적인 모든 교리들이 죄론과 연결되어 있고 죄론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파괴했고 하나님께 만든 아름다운 창조문들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모든 사건들은 거의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The Doctrine of Sin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 하말티알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말티알로지라고 하는 말은 하말티아, 이 죄를 의미하는 하말티에서 온 말로서 이것에 의미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는 법률을 어기는 것, 종교에서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러한 행위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관역이나 표적을 빗나가는 것, missing of the mark, missing of the target,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빗나간다, miss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병사가 쏜 화살이 표적을 이게 빗나가는 것, 양궁 선수가 정준에 당긴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이게 비껴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하나님이 뜻하는 바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벗어나 잘못된 길이나 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든 과실이든 이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오늘 그들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한 가지의 법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초의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빗나가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무슨 일이 있어도 따먹어서는 안 되는 그 금단의 재료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오늘 간교한 뱀이 그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오늘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으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하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임의로 살짝 바꿔서 변형하여 오늘 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certainly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은 하와는 말하기를 You will die. 너희가 죽을까 너라 이렇게 변형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뱀이 그녀의 말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대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you will certainly다 했는데 뱀은 여기에 말을 받아가지고 you will not certainly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그 말에 덧붙여가지고 오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말하자. 여자가 현혹되어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먹음직고 하고 보암직고 하기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하와와 뱀 사이에 주고받았던 이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정이나 목표물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하는 바대로 따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의에 부하여 죄에 대한 일반적인 많은 의미들을 이해할수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과정을 빗나간다는 뜻 이외에도요, 죄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어기는 것이다. To transgress the law God established.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고 거단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든지 사람이 세운 법이든지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주어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불법, lawlessness,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즉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에 대한 금단의 법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뱀의 감미로운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담이 죄를 범했다, 아담이 죄인이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7절은 모든 불의가 다 죄, all wrongdoing is sin, 모든 불의가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따르고 그릇되게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면요,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끓어오르는 육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불륜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단 한 번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범죄한 다윗을 책망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억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그의 불의 행동을 시험할 때 오늘 나단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고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솔직하게 자백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죄를 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게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그게 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에 관계했던 라합은요, 여리고 성에 정탐하기 위하여 오늘 자신의 집에 유숙하는 이스라엘의 두 첩자들을 몰래 숨겨주고 안전한 길로 피신하여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선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에게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어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라합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을 들어서 그녀가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었냐, 이렇게 말하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라합은 그 일로 이방인이요 기생이었지만은 여리고 전당군 중에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해 보아스를 낳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먹는 그날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요, 나는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지만은 악한 일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이런 말하는 소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비록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합니다. 로마 14장 23절에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는 바와 바로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아 그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변형하여 왜곡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불신앙적인 행위를 가르쳐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신의 편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범죄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실고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중생을 경험한 거듭난 신자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삶에 있어서는 그것과 정반대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면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삶의 실체가 자의 내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압도하는 심각한 죄의 고민 속에서 번진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랴 탄식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의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이게 자범죄다. 이게 자범죄가 다른 하나는 원죄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후천적인 죄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 나와 상관없이 이게 아담으로부터 선천적으로 짓는 이러한 죄가 이게 바로 원죄지만은 자범죄는요, 이건 아담의 죄가 아니고 내 스스로 짓는 후천적인 죄다. 그래서 이 자범죄는 후천적으로 습득하고 이게 획득한 죄라는 뜻으로 이것을 acquired sin, 그래서 acquired, 획득했다고 하는 acquired sin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범죄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알리는 뜻을 위반하는 자의적인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구나. 하나님의 알리는 뜻을 위반하는 자의적인 뜻, an arbitrary choice to transgress the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알리는 뜻을 위반하는 이게 자의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범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한다. 이거 아담의 죄가 우리가 행한다. 실제적인 행위로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는 actual sin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정의해 보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이게 의지적인 반역이에요. 자의적인 반역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자범죄는 뭐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자. 하나님의 알고 있는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이게 자범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엄격히 말해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또 정신 이상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바로 이 유아들이나 정신 이상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된 것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 The Living Voice of God.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다. One may be known about 하나님에 관하여 알만한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여주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사람들이 마음속에 양심을 불어줘서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가 걸어온 자치원을 통해서 그 흔적과 자체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게 히스토리컬 레벨의 역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향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Natural Revelation, 자연적인 계시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자신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여 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The Special Divine Revelation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심을 품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unbeliever,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데오리스노가 이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행위가 가증하여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므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탄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스케프틱, 회의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항상 의심하고 회의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째서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 선악과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뱀의 가문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어기고 깨뜨리는 이러한 선택을 가리켜서 우리가 죄라, 이것을 자범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자범죄는 언제나 그 속에 자유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고 자기 스스로 하는 행위, 자유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요. 자유의지는요, 옳은 길과 올바르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오늘 악한 것, 그릇군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관해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이외에 그 어떠한 존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불가침적인 창조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그것을 절대로 간섭이나 제한받지 아니하고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을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사 결정자다. 디시전 메이커이며 그가 선택한 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지는 리스판서블 빙, 이게 책임적인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만이 소유한 특권이며 이를 행사함에 막중한 책임이 수완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뱀말 사이에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녀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뱀 또한 그것을 따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양자 모두 하와의 자유의지를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없이 그녀 스스로 판단과 선택에 맡겼습니다. 뱀이 그녀를 유혹하여 영향력을 주었지만은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조종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와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선택에 기로해서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뱀의 말에 기울이죠. 그것을 따먹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뱀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취해든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뜨린 마귀는요, 둘째 사람 이스용을 넘어뜨려 하나님의 구원을 깨뜨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여 극도로 지친 그에게 접근하 하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내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렇게 살짝 바꿔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오늘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말을 따를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에 응답하지 않았고 세 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잘못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불의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요한에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게 의적으로 이게 범하기를 택한다면 그는 세상과 보치되는 것이며 눈이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범죄는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willful, 이것이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이 바로 뭐냐? 이것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9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이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범죄는요, 자범죄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죄가 바로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며, 둘째는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다른 것을 어떻게 고의적으로 택했다면 이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이것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함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알려진 뜻을 위반하는 자의적인 선택이다. An arbitrary choice to transgress the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알려진 뜻을 위반하는 자의적인 선택이 자범죄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actual sin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범죄가 성립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모르면 죄를 범해도 엄격히 말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언제나 자유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유의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옳은 길과 올바르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 이외의 어떤 존재로부터 간섭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항과 반역이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범죄는요, 자범죄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이블 스타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May the grace of the peace of the triune God be with everyone who take part in our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